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감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성경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 즉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성찬식이 아니라 한 끼 풀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 앞서서 이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축사하시고 즉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즉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모습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아이에게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떡 5개였는데 이 칠병은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4,000명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주시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기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사하신 장면이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떡을 드사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식사 전에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식사 전에 항상 감사기도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식사 전에 감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바쁘셔서 또는 깜빡깜빡 잊어버리셔서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여러분 꼭 식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커피 드실 때, 간식 쓸 때, 그런 때까지는 괜찮아요. 친견할 때, 수예배 끝나고, 토예배 끝나고, 그때 친견할 때, 그때 식사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풀밀 식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점심 친교처럼 식사하실 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내용은 언제나 똑같아도 괜찮아요.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우리 주기도문처럼 그거 관계없습니다. 식사기도 내용은 항상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식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먹고 마시며 나에게 건강 지켜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 여러분 식사기도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식사기도를 막 그냥 간단한 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든지 식당에서든지 어디든지 식사 전에는 여러분 꼭 감사기도 올려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 기도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식사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식사기도 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라고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감사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러한 우리의 이 자동적인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에게 나는 요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사실 감사는 잘 안 되고 마음속에 궁핍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크면은 나는 영적으로 훨씬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에 이 빈곤함을 느끼게 되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 영적 그 갈급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보다 이 상대적인 나의 빈곤이나 궁핍함에 내가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불만이나 또는 그 불행함,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희 두 아이들을 다 낳고 키웠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때 상황하고 그때 환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갈 때도 그냥 스쿨버스가 와서 태우고 가죠. 아니면 그냥 자동차로 딱 학교까지 태우다 주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태우고 오지요. 그리고 저희 클 때만 해도 그냥 한 방에 3남매가 다 그냥 우르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 각각 다 자기 방이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마켓에 아이들 풀어놓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담아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 클 때만 해도 어딜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담아라? 마켓 자체가 없었어요. 상점이 없었는데 담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클 때하고 아이들 클 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더러더러 했어요. 야,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 산다. 아빠 클 때는 얘들아 컴퓨터 없었어. 다 그 손으로 썼어야 돼. 자동차 없었어. 맨날 걸어 다녔단다. 아이고, 컴퓨터는 뭐냐. 전기 자체도 없었어. 아빠는 옛날 호롱불, 그 등잔불 그 밑에 살았어. 그리고 또 이놈아, 우리 집안에 수도 없었어. 샤워실 같은 거 없었어. 집 밖에 우물 있어가지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했어. 그러니 너희들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냐. 니들 방이 있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담지. 그냥 엄마가 차 태워다 가지고 학교까지 태우고 오지.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이 너무 고맙고 감격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애들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러면서 한 두세 번 얘기하면 애들 반응이 so what? 이런 분위기예요. 전혀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니들은 좋겠다, 감사하겠지, 이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요, 이런 얘기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아이 이 뉴저지 바닥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저것들은 감사도 모르고 어떻게 저것들은 저러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자라는데, 그런데 많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밥상머리에서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우리 삼남매 이렇게 쫀쪼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으면 이렇게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얘들아, 니들이 복이 겹지, 복이 겨웠지. 너희들처럼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잘 수 있고 엄마가 밥 해주지. 니들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니들이 복이 겨웁지.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한 번도 맞아요, 아버지 제가 복이 겨워요, 제가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 하시네, 한 얘기 또 하시네. 근데 제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시고 6.25 때 다 겪고 고생하신 세대이거든요. 그러니 전쟁 그거 다 정말 그 와중에서, 그리고 그분 생각해 보시면 그분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어린 시절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냥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비도 안 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왜 감사하고 그게 왜 행복해야 되는지, 그게 왜 복에 겨운 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뉴저지 바닥에 있는 아이나 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집에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가 있으며 요새 전기 없는 집이 어디가 있으며 컴퓨터 없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자기 방 그거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해라, 너희들이 참 좋은 환경이다, 우리 애들이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남들 다 그러는데 so what? 남들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거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안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 애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돈도 많이 없으셔가지고 이 정도로 내려가면요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 불만이 그 어린 마음에도 찾아들게 됩니다. 이 상대적인 이 비교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고 그거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서에 대한 이 성서적인 그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즉 감사기도 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시냐면 한 끼 식사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식사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식사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자동으로 합니다. 무의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하든 무의식으로 하든 감사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이 식사기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무엇이 놓여있든 상관없어요. 앞에 정말 엄청나게 비싼 호텔 뷔페가 있든, 앞에 그냥 사삭 끓인 그냥 라면 한 그릇이 있든 빵 한 쪽에 있든 그 관계없어요. 앞에 무엇이 있든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먹고 내가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식사기도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식사와 생명이 직결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식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급 식당이든지 집안의 일반적인 한 끼든지 급하게 먹는 빵 한 쪼가리든지 그냥 그것이 나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고급 식당에 가서 크게 기도하고 그냥 검소하게 또는 라면 한 그릇 있으면 그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빵 한 조각이 뭡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무엇이 있다든 5불짜리 샌드위치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식사 기도입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든지 동일하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감사에서 이 상대적 비교의 개념이 소거된 감사,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대로 감사하는 것,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바로 이 절대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불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자기에게 가진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도 하고 이 발작 증세라고도 하고 해석은 구구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로 건강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한스럽게 하는 그 건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절실하게 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 주십시오.
나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좀 편안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시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다면 내 인생 좀 편안하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이것만 좀 채워지면 내 인생 좀 편안하겠습니다. 이러한 있어서 가시가 되거나 또는 없어서 가시가 되는 이러한 가시 없이 살아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달리 말하면 너에게 이미 베풀어준 나의 은혜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분량이 너한테 이미 족하다, 만족한 줄 알라. 바로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온통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온 교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온통 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 편지 곳곳 동일하게 하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했으니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 그다지 좋은 현실 아니었습니다. 그 가시는 여전히 있었고 그의 목회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초대교인들은 갈수록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빵 한 조각 놓고도 감사하는 그 식사기도 하는 그 마음, 절대 감사의 마음, 동일한 감사의 마음, 바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현실도 감사하자, 이 현실도 감사하자, 이 상황, 이 또한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절대 감사를 그의 평생 설교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절대 감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하나의 그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의 주제 이 절대 감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냥 저의 경험이니 그냥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집에 베드룸이 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앤해프가 아니라 그냥 원 베드룸입니다. 그것도 원 베드룸이 아주 작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베드룸, 원앤해프도 아니고 just 원 베드룸이 참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집에 와서 있을 때니까 집에 어른이 셋인데 이 하나밖에, 그것도 아주 작은 베드룸이 있으니까 별로 그게 저에게 즐겁지가 느껴지지 않고 제 마음으로 그걸 참 마음속으로 좀 싫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2년 전인 2015년 2월 말에 그때 해픈 투비 요즘처럼 굉장히 추웠습니다. 계속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룸 제가 그렇게 싫어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 베드룸에 이 플러밍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꽂히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연결되어 있는 부위들이 다 엉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려니까 이게 한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베드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열흘 동안 베드룸이 없는 집에서, 그것도 영하의 날씨에서 저희 식구들이 다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참 그때 제가 극도의 불편함을 온 식구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리가 끝나서 이제 베드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한 열흘 정도 영하의 날씨에 베드룸이 없는 집에 살다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뭐 6.25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느낌이 전에는 하나밖에 없고 전에는 작고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야, 집안에 베드룸 하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베드룸 집에 있다고 감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그거 세상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 베드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집안에 뱉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제가 다시 느껴보았어요. 여러분, 이 절대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은, 그리고 가장 감사할 것은, 그것은 생명,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잘 사네, 못 사네, 이거 있네, 이거 없네, 건강하네, 병약하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따져가면서 이건 감사하고 저건 불평하고, 여러분, 생명 앞에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 있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지 장래, 낙내, 그것 딸 형편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생명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생명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커다란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지나온 과거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음, 우리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고생했으면 고생한 대로 감사할 일이고, 평안했으면 평안한 대로 감사할 일이고, 가난했으면 가난한 대로 그나마 그 또한 은혜이니 감사할 일이고, 여유로웠으면 여유로웠던 대로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였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 감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나에게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생명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절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지난 생명의 시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감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미래, 우리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즉 감사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 감사의 기도는 이 한 끼 식사, 최후의 만찬, 그 떡과 그 포도주에 대해서 감사한 그 한 끼 식사의 감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의 소망, 내가 오늘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먼저 떠나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니,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너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올 때 너희를 영접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을 주셨고, 에베넷을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우리 지난 과거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미래는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으로 우리의 생명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 영생, 바로 이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시는
상급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상급이기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미 영생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감사는 우리가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우리의 지난 살아왔던 과거에 감사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줄 것은 우리 생명의 미래, 영생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절대 감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던, 감사하셨던, 그리고 나누어 주신 영생의 약속과 더불어 나누어 주신 이 성찬 예식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절대 감사,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